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 보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잘 아는 복음송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밀어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지치고 고나여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지난주 오래된 교회의 서류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2012년에 스탬프가 찍힌 우편 엽서 뭉치를 발견하면서 벌써 한 11년 전이죠, 횟수로.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참 감회가 새로워 기도를 했는데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우리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은혜로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 작전을 펴나가는데요,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꼬박 한 달을 첫째 주에는 온 성도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업체로만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들에게만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을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노란 서류봉투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 설교 그리고 그 신천지의 교리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엽서를, 우편 엽서를 온 성도들에게 또 보내면서 공개 토론장에 당신이 나와서 우리 신천지와 함께 어느 진리가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이 진 것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의 성도들이 생문교회에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협박도 하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지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문자로, 메일로, 또 전화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훈련된 교회 아닙니까?
매주 자기들에게 오는 우편물을 강대상 앞에다가 주일날이면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단 연구소의 그 연구관 목사님을 모셔다가 또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이 이전보다 더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아주 거뜬하게 이기고 승리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37년 전 우리 생문교회를 이제 개척하여 10년 만에 상가 건물에서 건축 아닌 건축으로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오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1억 남짓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이 큰 예배당으로 이사를 올라오려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침 또 IMF가 터져가지고요,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3번에 걸쳐서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실망, 절망감도 오고 막 이러는지 감당할 길이 없을 때마다 한 번은 할머니 집사님이신데요, 그때도 한 80 거의 되셨을 거예요. 아들내미 밥을 해주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데 서울에서 내려와 계시던 할머니 집사님이셨는데 들리는 소문에 전철에서 껌을 판다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돈이 궁핍하신 집이 아닌데 아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건축원금을 다 하는데 나는 애들한테 손 벌리기 그렇고 내가 좀 껌을 팔아서라도 건축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전철에서 껌을 파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겼어요. 다시 일어나요. 또 중간 부분에 이제는 또 힘들어 지쳐있는 그때는 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던 집사님 부부가 집을 사서 갔는데 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팔고 다시 부천으로 이사 오면서 나머지 그 전세로 오면서 집을 사가지고 갔다가 다시 여기 부천으로 전세를 얻어 오면서 나머지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또 중간을 이겨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도 또 힘들고 어렵죠.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청년이, 다른 분들은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헌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나는 드릴 게 없다고요? 콩팥을 팔겠다는 거예요. 콩팥을. 그래서 제가 눈물로 말렸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 반드시 건축하게 하신다. 아멘. 그랬더니 시험이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막냐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검사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한 것만 맞으면 콩팥을 파는 거예요. 아, 결혼도 하지 않은 친구가 앞날이 창창한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게도 검사를 한 것이 맞지 않아서 지나가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내내 이러한 생각 속에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를 묵상을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광야에 도망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 찾아가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물 한 병을
머리맡에 준비하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그 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힘들어 지치고 용기를 잃어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해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천사들이 하나같이 우리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아니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3, 4, 5, 6, 7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무슨 단어가? 예,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넘어져 있고 싶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위로의 은혜이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많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얻은 곳입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주변에 제일 가는 항구 도시로 무역, 교통, 상업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최고의 번창하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도 많이 고린도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이것을 허락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의 생활을 했는지 모르고, 또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가만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은혜롭고 믿음으로 잘 사는 성도들과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는 그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부의 분란까지도 일어나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갈등을 빚어서 교회에 가면 네 편 내 편 나눠서 갈등하는 이런 괴로운 상처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0번이나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레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격려한다, 힘을 준다,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계속해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황폐한 광야같이 지치고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사막같이 황량한 인생길을 만나 좌절하고 실망할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하여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그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손을,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나 고통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홀로 사는 여인이다. 억울한 일을 살다가 보니 만나서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갔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소송을 아무리 해도 돈을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찾아가지요. 날마다 찾아가지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귀찮으니까 내가 저 여인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풀어줬다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 원하는 일을 만나서 억울하여 답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풀어주시는데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입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답답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억울한 일에 답답한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지막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참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수가 배고파하느냐? 그러면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가 목말라 하느냐? 그러면 마실 물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피인 숯을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요한계시록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상처와 수고와 고통으로 흘렸던 눈물 내가 천국에서 보상해 주겠다, 이런 의미이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 속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싸매어 고쳐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남편 일찍 죽고 외아들 하나 바라보며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생때 같은 어린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요, 얼마나 흐르는 눈물이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손을 얹어
기도하여 살리시고 그의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여인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고쳐주십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오빠인 나사로를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사는데 이 오빠가 이유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마음 아프고 눈물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곳에 찾아가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나와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흘리는 눈물, 마음의 상처 그치게 하시고 싸매지 못할 눈물과 상처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한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도 눈물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저도 답답한 마음에 펑펑 소리내어 울고 싶은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어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체면이 있다가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뒤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럴 때 우리가 엉엉 울고 싶어 내가 운다면 그것은 내 넋두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은 넋두리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며 상처를 싸매어 고쳐주시며 희망을 보여주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신다?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상한 갈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갈대를 가지고 그 악기를 만든다 그러네요. 갈대가 이렇게 쭉 자라면 밑에부터 잘라 가지고 7, 8개를 이렇게 엮어서 악기를 만드는데 밑에 두꺼운 부분, 중간 부분, 위에 이 가늘은 부분 소리가 다 달라 이것으로 음악을 연주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갈대는 튼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갈대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갈대는 뭐 흔하잖아요. 그냥 냇가에 가면 얼마든지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 없이 뽑아버리고 새로운 걸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까물까물해가는 그 등불 여지없이 꺼버리는 것이 보통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나인성의 홀로 사는 여인,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죄 짓고 한낮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오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그런 등불과 같은 미미한 존재들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그렇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자신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내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으로 나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런 말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지치고 힘들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도 입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리고 주님만 불러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며 육의 눈만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던 나와 그 인생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갈 길이 막막할 때, 눈물과 상처로 갈 바 몰라 낙심이 될 때 위로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달려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했는데 시간이 조금 갑니다마는 복음송 한 장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눈을 들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 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 여러분, 이 은혜로운 찬양 속에 손이 안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고장 나셨나? 시간이 좀 갑니다마는 찬양 다시 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 그대로 일어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